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3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모이라 돌아가리라는 여행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마 기가 따갑도록 계시록 7장과 연결된 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숫자적으로 7하고 49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이 7번 하면 49가 되고 사실상 49는 50년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서 드디어 땅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붙잡혀 있고 얽매인 곳에서 노예임을 받는 해방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일에도 이 50년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이래를 50년, 그래서 70일에면 5, 7, 35, 3500년이 됩니다. 3500년은 안식일과 희년주대가 생긴 율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 계산해서 3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AD 2000년에서 딱 35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AD 계산이 4년 정도 착오가 생겨서 원칙적으로는 2004년이 꼬박 3500년, 즉 70일에가 차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70일에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이 2000년 동안 집행이 이해되어 오다가 70일에가 차는 즉시로 모든 자가 영속되는 그런 때가 바로 70일에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인봉된 책이 열리는 시점이고 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을 받는 그런 시점, 그래서 소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3500년 71에는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천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의 시작이란 14만 4천 명 중 하나님의 형상에 인을 받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7이라는 숫자는 49장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대는 바로 계시록의 정점인 13장, 14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새천년,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시대는 여러 가지로 성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49장은 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또 49장에서는 장자인 루벤 지파부터 언급이 나오지만 계시록 7장에서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 명분이 바뀌는 때 사실상 장자 명분이 처음에 태어난 순서대로 르우멜로 시작하지만 구약시대는 그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이 장자 명분을 하다가 마지막 때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7장대로 반차가 바뀌게 됩니다. 즉 레위 반차 반열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 반열로 반차가 바뀌고, 그래서 율법도 개혁이 되고 모든 성경의 조직이 이제는 유다 지파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천년 왕국 시대는 유다 지파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유다 지파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창세기 49장과 요한계시록 5장으로 연결되어서 계시록 7장과 14장, 2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흐름의 맥을 거기에서 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형상의 사람들이 창세기 5장으로 이어져서 낙고의 시대가 되면서 거기서 노아 셈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등장하면서 창세기 38장 다말 사건, 그리고 49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면서 룻기서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사가 나오고 전국에는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하면 다윗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은 육적 이스라엘 왕국이었고 이제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 왕국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어린 양의 역할은 이전까지 복음 시대까지는 죄 속에 대한 십자가가 전부였지만 계시록 시대는 그가 임봉된 책을 열고 보았다는 데 기준을 둬야 합니다. 이제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탁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를 논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는 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논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계시록 5장 시대 즉 임봉된 책이 열리는 그 시점부터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에 대한 생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는 생명과 평안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49장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가는 시점이고 그 흐름의 주류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과의 관계성은 그 정도로 우리가 알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 때 모이라 이 모이라는 단어가 아사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럴 때도 아사프 동사를 씁니다. 33절에서 거두고 단어가 아사프이고 돌아갔더라는 단어도 아사프입니다. 거두고는 칼령을 쓰고 있고 돌아갔더라는 말은 니팔령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6장 21절, 창세기 25장 8절, 창세기 25장 17절, 창세기 29장에서 몇 번 사용했는데 이것은 양떼가 모일 때를 모이다 단어를 쓰면서 아사프, 니팔 동사를 씁니다. 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과 29절 이럴 때 돌아갔다 하면서 아사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열조 원문으로 말하면 그의 백성들 그의 민족들에게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가 열조 백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창세기 5장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이것이 물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계통이다. 거기서 시작해서 노아로 셈으로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계통입니다. 구약에서 천국 사상은 다 이 계통의 모임체, 영적 모임체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인데 나곤을 말씀하시고 그 나곤에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개념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아사프, 니팔 동사는 반드시 기운이 진해서 죽게 되므로 그들의 백성에게 돌아가다. 그래서 어딘가에 그들의 모임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때 아사프, 니팔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는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유대인 사상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그럽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한 민족, 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관계에서 시작한 개념이 뚜렷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모이는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고 특히 14장이고 20장이고 21장이고 22장입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택한 백성이 누구냐? 주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약속의 자녀가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이들은 증거만 받았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증거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란 안식일 제도, 율법 제도, 11조 제도 등이 일종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속 시대는 실제로 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고 물질의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통입니다. 그래서 육적 계통은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는 어떤 한정 기간 동안만 유예합니다. 영속이 되기 이전까지. 약속 시대가 오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생명책을 열어버리니까 그 책은 생명책 족보가 열립니다. 거기서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프, 니팔 동사, 결국은 이 약속의 자녀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시온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씀이고 하나님들이고 믿음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각경을 받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던 부모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프는 모일 뿐만 아니라 49장에서 예언대로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 땅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되는데, 육적인 측면은 수와 양이고 영적인 측면은 영, 그러니까 그 하나가 많이 천이 되어서 그 많이 천이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개념에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100배를 결실한다고 봤을 때 100배가 다시 12, 그래서 12,000, 이것은 하나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12의 충만수입니다. 충만이 뭐냐? 약속의 자녀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속을 가득 채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되고 사랑만이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행위로, 도덕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물론 말씀 충만, 말씀은 빛이니까 그 생명 충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패할 것이다. 온전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바로 창세기 49장 시대를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구분해 놓고 보면 사실상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유다 계통은 축복과 저주로 나뉩니다. 저주는 뭐냐? 육적 계열이다. 축복은 뭐냐? 영적 계열이다. 영적 계열은 항상 형상 계열입니다. 형상 계열은 이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할 의무와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사프, 결국 아브라함의 품이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49장 모여 살다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통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을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자들의 총회고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거기에 머리는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상에서도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하나 끌어다 놓는다고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